사랑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저희 가정은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배려로 한 달의 안식월 그리고 약 열흘간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좀 인상 깊었던 두 가지의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사실 제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사실 동양인을 만난 횟수가 손가락 10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다녀왔고, 로마에서는 많은 한국 분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신혼여행 오신 부부들 또는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키우셔서 여행을 오신 부부 또는 가족 여행을 오신 분들을 뵀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걸 보며 우리 나이에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에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기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처가에 내려갔다가 그 교회에 정말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도 올해 안식월을 받으셔야 되는 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꽤 커서 올해만 안식월을 가셔야 되는 목사님이 5분이래요. 근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의 속을 긁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월을 주시는 것과 성지순례를 보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짱이구나, 우리 교회가 최고구나, 본의 아니게 목사님들의 속을 긁고 온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던 한 달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윤종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나를 몇 번을 봤습니다. 3-4번을 본 것 같은데 윤종문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 표현을 하셨어요. 호사를 누리는구나. 이 표현이 그냥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또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신혼여행 때 제가 하루 동안 너무 아파서 하루를 날렸거든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열흘간의 성지순례는 제가 스스로 나름 테마를 좀 잡아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에서의 여정과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4차 전도 여행의 기간들을 내가 한번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성지순례 패키지 여행들도 너무나 좋지만 제가 성지순례 관련한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너무 가고 싶은데 패키지에서는 안 가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도 그냥 제가 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표 끊고 기차표 끊고 심지어 렌트카까지 써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이 곳들을 좀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욕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당시의 현장들,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들을 함께 사진과 영상과 그리고 지도와 함께 보시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 자료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그 계획과 그 청사진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내 노후는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교회에 있고 싶다. 이런 목사님과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 유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유력한 성격 유형이 ENTJ 또는 INTJ더라고요. 외향형, 내향형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이 유형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철저한 계획가였던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그는 대충 그 계획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그것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절당한 거죠. 나의 청사진이 부정당하는 그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왜 아시아가 안 됩니까? 왜 저를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기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로 조각들을 다 모아보니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막힌 조각, 내가 가고 싶던 그 길이 무너진 그 조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본 조각들을 모두 모아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목표로 한 방향과 완전 반대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획하고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길, 그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우리 함께 성지순례의 현장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이죠. 그리스이자 유럽 대륙으로 항해를 하여 건너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도시가 그 지도에서 보시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카발라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네아폴리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날씨도 한몫을 했지만 저도 이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는데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항구에서 조금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저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 앞에 보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다라고 이제 그림,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저 왼편에는 이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이 모자이크를 상세히 보면 왼편에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장면,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장면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은 돌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돌이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발을 내디딘 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저도 저기에 발을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항구 쪽으로 나가보면은 이런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폴스 루트라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제가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저 표지판이 곳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에서 처음 내디딘 이 시작의 길을 따라서 따라가 보았는데요. 이 길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원한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그 경로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네아폴리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네아폴리에서 사도 바울은 경치를 구경하거나 낭만을 즐길 시간도 없이 바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동하는 길이 정말 험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정말 긴장하게 될 정도로 꼬불꼬불하고 산을 이렇게 넘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로 이동하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여기에서 문밖은 성문 밖을 의미합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기도 장소를 찾다가 저 강 또는 시냇가라고 하는 강기테스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녀, 한 여인 루디아를 전도하고 이곳에서 세례를 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루디아의 그림이 있는 저런 표식도 있고요. 그 뒤로 바로 보시면 저기 언덕 위에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다음 그림 보시면 루디아의 이런 그림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이 이제 이 지역 자체가 빌립보 지역인데요. 성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유네스코에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필리피 고고학 유적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 멋있는데 작년에 윤정문 목사님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갇힌 빌립보의 감옥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저는 이 유적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에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형극장에서 아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 이 장소에서 저분들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장면이 한편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있는 간수에게까지 전도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신앙과 어떤 힘이 있었을까? 그는 아마 이 길목에서도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길이다, 신비바조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이 경로가 가장 먼데요, 약 100km를 이동해서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암비볼리를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암비볼리를 거쳐 아볼로니아로 가는데요. 사실 이 아볼로니아는 따로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 밖에는 가지 않는 곳인데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외지입니다. 여기에 운전해서 아내랑 가는데 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맞아? 포장도 안 돼 있는 도로에 사방에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줄도 없는 개들이, 이따만한 개들이 돌아다니니까 내리기도 무섭고 했는데 실제로도 이곳에 가보면은 거의 방치되다 싶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니아의 정말 시골의 한켠에 사도 바울이 이 바위 위에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설교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영상 보시면 요 바로 앞에가 사도 바울이 그 바위 위에서 설교했던 장소로 여겨지고 그 왼편에는 기념교회가 작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느낀 건 제가 이 당일날 하루에 약 한 500km 정도를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0km 운전하는 거 힘들죠. 근데 고속도로가 너무 잘 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전이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 자연 환경을 한번 보니 당시가 4월 말이었는데 저 산을 보면 산 꼭대기에 여전히 하얀 눈이 설산이 가득한 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수많은 터널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터널로 쉽게 지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거길 다 넘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며 이 험한 길을, 이 길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이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아볼로니아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동하여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의 두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 또는 부산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새 안식일, 즉 한 3주간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에는 가볼 만한 성지는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바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곳에 사도 바울이 뿌린 말씀의 씨앗은 이 지역의 믿음의 그 열매를 굳건하게 맺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열매를 맺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죠. 왼편에 보시는 저 사진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나가려고 했던 17장 5절에 보시면 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마 나고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른편에 제가 저 사진은 사실은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지어진 건데요,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저 갈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유명한 기독교 박해한 황제입니다. 정말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과거에도,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기로 한 313년 될 때까지도 정말 핍박이 가득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저 개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밀려가듯이, 내쫓기듯이 서쪽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동한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야반 도주를 해서 가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도망 피신으로 여기지 않고 제 마음으로는 파송으로 여겼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에 대해 너그럽고 간절하며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지역 사람들을 만난 사도 바울, 그곳에서 설교했던 장소에 이런 베레아 바울 강단, 터가, 이런 유적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다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이 베레아에서 식당을 하나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접 체험을 했는데 이것에 보시면은 이런 사도 바울의 석상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이 모자이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이 아까 유대인 회당이라고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보았는데,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이 남아있고, 왼편에 보시는 사진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밀려나고 피신하여 이 베레아까지 왔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파송의 자리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사도 바울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 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똑같이 당합니다. 제가 아까 혹시 지도에서 보셨나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제가 고속도로로 왔는데 약 80km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그의 사역을 진행되지 못하게 하죠.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배를 타고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저 멀리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이동을 하죠. 사실 저의 성지순례, 이 유럽에 처음 도착해서 첫 도착지가 비행기상 어쩔 수 없이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저는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아테네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라고 한 시간이 새벽 3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처음 본 호텔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면이었습니다. 그 피로가 그냥 싹 녹아드는, 동시에 뭔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거를 이제 모든 아테네에서 저 파르테논 신전이 저 언덕 위에 보이는데, 지금은 전쟁으로 많이 파손되고 그냥 뼈다귀만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당시에 정말 신전으로 사용될 때의 저곳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날 찾아갔던 저 파르테논 신전 앞에 가보니까 더 웅장하더군요.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그리스 여신인 아테나를 위한 도시, 아테나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인 저 프로필라이아라고 하는 문의 뜻이 신을 만나러 넘는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덴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구나.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돌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찾아보면은 엄청 중요한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도 제가 이제 한국 가이드분의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설명들을 듣는데, 사방이 신전입니다. 니케 신전, 헤파이토스 신전, 제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다 신전들,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의 반응이 바로 이러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그 마음에 격분할 정도의 우상들이 넘쳐났을까요? 지금은 어떤 제사의식을 하는 걸 볼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정말 더러운 그 우상의 의식들을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름은 아는데 저 신이 무슨 신이지? 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상이 많고 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들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저 아래에 있는 돌이 다 대리석이라 비 오면 위험해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저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성경의 구절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 아레오바고 언덕이 뭐로 유명하냐면 저 파르테논 신전을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너무 멋지게 볼 수 있고요. 이 그리스 아테네 시내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 파르테논 신전이 저렇게 잘 보이고요. 사방에 있는 우상들과 신전을 한눈에 목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위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또한 이 아덴에서 실제로 전도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아덴 최초의 주교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덴은 그리스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아테네 다음으로 고린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비행기 시간이 바뀌게 돼서 시간이 안 돼서 고린도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 그리스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많은 교회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막 유적으로 막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아니라, 혹시 오른편 하단에 보이는 교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허물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주택가 사이에 저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가 올해로 93주년인데 쉽게는 수백 년, 많게는 1000년도 넘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에서 정말 발견할 수 있었던 이 모습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이 막연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냉소적인 반응, 또 정말 배척하는 반응 가운데서도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한 그의 열정과, 또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것을 열매 맺게 한 현장을 내가 저 교회들을 통하여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저 교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 하나하나 사진 찍었습니다. 전 6개만 보여드리지만 수십 개의 교회를 저는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거쳐서 이 스크린을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좀 옮겨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제 죽기 전 말년이자 4차 전도 여행의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 못 가보신 분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이탈리아 로마를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감금과 고난의 연속인 장소들인 성지들만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가게 된 곳은 바로 셋집,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무르며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 왼편에 보시는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셋집 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하였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유명한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근처에 위치한 마메르티움 감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상단에 보시면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귀여운 두 분이 보이시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재판받기 전에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내부를 보시면 왼편이 베드로와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지하 감옥의 모습이고요. 오른편은 좀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긴 한데, 베드로가 이 감옥에 끌려 내려가면서 얼굴을 세게 부딪힌 자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자국이 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보다 참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왼쪽에 동판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간수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전도했다. 빌립보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이 아마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사용한 물이
저쪽에서 아마 구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장소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즉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이 로마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 정말 크게 좌절하고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꼭 가봐야 될 장소가 저 세분수 수도원, 세분수 교회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교회, 바울 참수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내가 저기는 꼭 가봐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4월 7일부터 제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4월 7일부터 3달간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주님 저에게 왜 이때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주일날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정보를 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장소인 교회는 공사를 하는데 그 외의 공간들은 가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냉큼 가봤습니다. 보시면 왼편에 보시는 스칼라 코엘리라고 하는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하는 이 계단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계단에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1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계단에서 순교했다 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저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고요. 저 교회의 지하로 내려가면 오른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 베드로후서를 집필했다고 여겨지는 감옥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이곳을 이번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한인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성박 바울 대성전이라는 곳을 꼭 가보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에는 제가 표현을 그냥 성당으로 하겠습니다. 로마 4대 대성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하는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이제 성 요한 대성당. 이건 다 로마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 대성당만 앞에 성 밖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 밖일까요? 실제로 다른 곳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이곳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이 장소가 사도 바울의 무덤이, 석관이 발견된 장소여서 당시에는 성 안에서는 무덤을 안치하지 않았죠.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무덤에 그 터 위에 지어진 교회여서 저 이름이 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로마에 가면은 그 사도들을 어떤 상징을 가지고 그림이나 저런 조각상들을 세우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들고 있죠?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저 검의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검, 그리고 그가 평생을 따라갔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검, 마지막으로 그가 죽게 된, 그가 참수당한 그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검이 저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맨 왼쪽에 사진이 바울의 실제 석관이 있고요. 가운데가 저 석관이 발견된 그곳을 해놓았고, 오른편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 그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이 교회 안에 전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정말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이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이 여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따라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제가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청사진을 내려놓은 인생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막으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가라시면 정반대의 길을 갔으며 그 길이 비록 꽃길이 아니어도 고난받고 투옥되고 핍박받는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그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었던 흔적들, 로마 가면 내가 이걸 봐야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흔적들을 저희 로마에서의 정말 은인이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왼편은 성요한 대성당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는 계단인데요. 저 계단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끌려 올라가신 실제 계단을 저기로 그대로 가지고 온 예수님의 흔적. 오른편은 마리아 대성당 근처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묶여 있었던 기둥이 이 로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그 자신의 힘이 아니었구나. 그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걸어간 이 모든 길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라고 여긴 것이 아님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고 투옥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내가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제가 아멘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길을 걸어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길은 내 능력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주님의 능력만큼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